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근현대 교회 역사 중 미국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주사거리 성령 부흥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님이 LA에 있는 아주사거리에서 목회를 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성령의 역사와 이적으로 인해 아주사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방언의 은사가 부어졌는데,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자신이 받은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방언을 받은 이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고, 힌디어 방언을 받은 이들은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당시 침체기에 빠진 기독교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방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이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그들 안에 차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짐 크로우법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내에도 백인과 유색인이 따로 자리를 앉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만의 교회에는 유색인이 출입도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자 이 차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아주사거리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흑인 담임 목사님과 백인 부교역자들이 함께 앉아서 사진을 찍었죠. 이 사진은 당시 문화 안에서 바라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방언이나 선교에 국한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증오와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인해 사람의 가치관과 이해를 파괴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의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순종함이나 육신의 혈통으로 생기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의문 한 가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악하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칭의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인됨의 각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일 때는 전혀 죄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를 경험한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자체로는 그것이 믿음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이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선민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 스스로 가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분열과 갈등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들의 바른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8절을 함께 보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율법주의, 구원에 관한 왜곡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의 총합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우리의 삶의 수치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그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까요? 세상 어떤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향해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꿈의 가족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하는 꿈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복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으며 함께 하도록 교회로 모으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